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퀴즈를 풀고 해설 강의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욱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퀴즈 이렇게 한 주에 10문제씩 푸는 거 크게 부담 안 되시죠? 할만하죠? 네. 재미도 있고 이제 은혜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주, 두 주, 이제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쭉 1년 동안 잘 따라오시면 그렇게 힘들던 성경 일독도 하시고 하나의 성경 공부도 무난히 마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번 주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산의 아이를 살린 2명의 산파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시브라와 부하.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까지 강의, 창세기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은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언약의 근거가 되는 게 생육하고 번성이죠. 그렇게 애굽에 있었지만, 애굽에 내려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이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특단의 조치로 산파를 불러가지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라고 했을 때 당시에 이 바로 왕의 권세는 생사 여탈권 다 지고 있고 시브라와 그 산파들이 거절하기에는 너무 무서운 추상 같은 명령인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네, 아무리 여우가 무서워봤자 사자보다는 안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산파들이 바로의 그 호통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왜 살렸냐? 라고 했을 때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자기들이 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버려요. 근데 자매님들 혹시 어머님들, 할머니들 자녀를 낳아봤을 때 좀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의사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나도 모르게 겨우 목숨을 무릅쓰고 아이를 낳아도 그게 될까 말까인데 히브리 여인들은 그게 됐다고 했을 때 바로가 그것을 믿어요. 이 바로왕이 아니고 바보왕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왕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래, 히브리 여인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건강함, 뭔가 우리와 다른 어떤 구별됨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믿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어떤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무엇을 기억하셨나요? 정답은 언약입니다. 언약. 2장 24,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보세요. 아까 1장에서 뭐라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냐면 아담에게 주셨고 노아에게 주셨고 그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땅을 줄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이 아모리 땅 가나안 땅에 악이 가득하면 그때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고통 가운데 언약을 기억하니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나올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을 약속하시면 그걸 끝까지 지키세요. 400년이 지나도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또 평생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또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셨다. 이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땡땡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땡땡땡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정답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 뭐가 있죠? 야훼, 엘로힘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르쳐준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했을 때 야훼라고 부르자. 그런데 이 야훼라는 단어도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해서 성경에는 야훼라고 기록해놓고 그것을 이름 부를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거룩한 언어. 근데 이거는 사람이 생각한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한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제 뼈를 치시고 막 해보작 하고 끝난 다음에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왜 묻느냐? 라고 안 알려주시고 그냥 가세요. 네, 하나님 좀 이렇게 함부로 이름 알려주고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근데 모세에게 왜 알려주셨냐면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너가 이제 바로 앞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모세는 나는 아닙니다 하고 계속 안 갈래 그랬어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왜 계속 거절하는데 이제는 도저히 거절이 안 되니까 모세가 마지막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나는 당신의 존재를 아는데 바로 왕에게 갔을 때 바로가 너 누가 보냈길래 그런 소리 하냐? 라고 물어보면 나는 당신을 어떤 존재로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름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을 거면 나를 보내지 마시고 나를 보내시려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끝까지 나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한 건데 하나님께서 쿨하게 알려주시죠. 그럼 가서 말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영호이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물어볼 때는 그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는 이영호라는 존재고 나와 다른 이영호가 아닌 당신의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존재를 묻는 거죠. 이름을 묻는 건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이름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고 너희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자, 우리는 존재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구별된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첫 번째 재앙으로서 나일 강물이 무엇으로 변화했나요? 정답은 피이죠. 나일 강이 피로 변했죠.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한번 내볼까요? 그 애굽에서 모세가 총 몇 가지 재앙을 일으켰죠? 11가지? 12가지? 네, 10가지. 네, 10가지입니다. 네, 10가지 재앙인데요. 이게 그냥 재앙이 아니라 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애굽에는 정말 수많은 우상들과 신인데 그 애굽의 어떤 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들인 거예요. 그 나일강은 어떤 강이냐면 애굽의 생명줄 같은 강입니다. 거기에 나일강 주변에서 문화도 발생하고 거기서 나일강이 범람하면 농사짓고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게 나일강인데 그걸 뭘로 만들어요? 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거든요.
개구리는 당시에 다산의 상징으로서 또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중에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너희들을 지켜줄 것 같은 우상, 그 개구리가 오히려 너희를 괴롭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그 재앙. 쭉쭉쭉 가면 나중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이런 거 다 뭐예요? 농사가 완전히 망쳐지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수확할 수 없는 그런 거.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은 뭐예요? 흑암 재앙.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심지어 누구의 장자까지 죽어요? 바로 왕의 장자까지 죽습니다. 뭐냐면 애굽의 신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에요. 그리고 바로는 어떤 존재냐면 태양신의 아들격. 그런데 태양이 어두워지고 태양신의 아들조차도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애굽의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다. 이 10가지 재앙에는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건 인터넷 검색하면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어떤 절기의 유래에 대한 기록인가요? 정답은 6월절이죠. 6월절입니다. 6월절은 한문으로 넘을유, 넘을월, 절기, 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뭐가 넘어갈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절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양의 피를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발라라. 그럼 내가 너희를 보고가 아니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여기서 한 2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듣습니다. 그런데 깜빡해서 안 바른 사람, 또는 에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서 안 바른 그 집의 장자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럼 반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노예 부리듯이 했지만 그래도 좀 친분 있는 애굽 사람들도 있었을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쭉 모든 9가지 재앙을 보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어렴풋이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에다가 피를 바르면 넘어가겠다는 정보를 얻은 애굽 사람이 믿져야 본전이니까 잡아서 발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집에 재앙이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임하지 않습니다. 뭘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른 사람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절기가 6월절인데 이제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뭐예요?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넘어가요. 이게 6월입니다. 예, 여러분이 뭐 잘나서 이뻐서 잘생겨서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신 것까지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모세가 어디에서 한 말인가요? 정답은 홍해 아니고 비하히롯입니다. 제가 문제에다가 14장에서 찾으라고 문제를 냈을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14장에는 홍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15장에 가서야 비로소 뭐 구원받는 걸 노래하면서 홍해 앞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이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하지만 저는 간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홍해도 정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질문할게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딱 쳤을 때 물이 쫙 갈라지잖아요.
아닙니다. 홍해바다를 지팡이로 쳤을 때 갈라지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썼냐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왜 지팡이를 친 장면은 뭐지? 이집트 왕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한 번 더 꼼꼼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꼼꼼히 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문제도 한번 보았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의 의미를 가진 음식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만나죠. 맞나? 이게 맞나? 우리 지금 맞나? 당장 만나.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의미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계속 원망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하나님이 진 주변에 먹을 것을 뿌려주시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뭐지? What's this? What is this? 이게 만납니다. 실제 만나의 의미가 그거예요. What is this? 그리고 먹어보니까 또 만나. 이게 가시와 없고 조청과도 같은 맛.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의미가 또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그날 내가 먹을 것만큼 거두고 그거 더 많이 거두면 다음날 썩습니다. 뭐예요? 다음날 하루에 만나는 아침에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음식, 그 외에도 많은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번 문제. 마사라고도 불리우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미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무리바입니다. 무리바. 물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 모세가 어쨌든 물을 내어주죠.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이 무리바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죠. 그럼 왜 이런 지명을 이렇게 짓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리바라는 지역에 갔을 때 또는 무리바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우리가 다시는 시험하지 말자,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이 지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할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돌아다니는 동안에 물을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왜냐면은 여러분, 음식은요 한 일주일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물은 아니에요. 특히 광야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언제 주시냐면 아침에 주시는데 성경 잘 보세요. 아침에 만나가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냐면은 그 주변에 이슬이 맺힌 후에 그 다음에 이슬이 거치고 만나가 와요. 그럼 이슬은 곧 그때 물이거든요. 다 그걸 모아서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바의 문제는 뭐예요? 더 충분히 마실 수 있을 만큼, 씻을 만큼,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을 만큼 더를 원했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리바에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모세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것을 조언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이드로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걸 알려줘요. 모세가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장인이 오면은 사실 장인 정도 되면은 극진이 모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그거 장인을 모실 적이 또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장인 정신이 없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장인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재판을 너 혼자 다 하니까 그렇지. 다 하지 말고 자잘한 재판들은 너와 비슷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라. 100부장, 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판결하게 하고 만약에 그들 손에서 판결이 안 되면 1000부장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너에게 가져오게 해라 라고 해서 좀 쉬어라. 안 그러면 너 과로사 한다 해서 세우죠. 그런데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능력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게 천부장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직분자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이익, 다시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직분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부터 노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이 있는 일꾼으로 또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 어디에 도착했나요? 정답은 시내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을 떠나서 광야까지는 빠르면 사흘길, 애굽에서 바로 가면 사흘길, 그리고 광야를 돌아도 10하루길이면 되는데 3개월 동안 돌다가 시내산에 머물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뭅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민족과의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죠.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겠느냐? 이 약관에 동의하겠느냐? 그럼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그때부터 너희는 나의 선택된 민족이 될 거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언약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노력하시고 애쓰시고 안 되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꼭 시내산이었어야만 하는가요? 아니죠. 시내산이 거룩한 산인 이유는 시내산이 그냥 있고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산이 거룩한 산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시내산에 임재했던 하나님이 성막으로 임재하시고 성막으로 임재했던 하나님이 성전으로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디 임재하실까요? 성전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문제까지 잘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10문제 문제만 풀고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도 훌륭하지만 저는 반드시 추천하는 건 꼭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